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부 예배에 나오는 사람과 2부 예배에 나오는 분이 별로 만날 길이 없고, 또 같은 여선교회가 아니고 같은 부서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나온 방송이 우리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2부 예배 때 러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목사님들 40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해피는 왜 그 미얀마 그거 알지도 못하는 노래 부른 거를 그걸 방영을 해야죠. 뒤에 두 곡은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고, 또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CTS 11시 뉴스 1시간 동안을 생방송하는 것인데 출연을 해가지고 아부다비 교회 건축 문제에 대해서 중동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은 제가 미국, 러시아, 한국 3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 블라디보스토크에다가 평화 기도 센터를 짓는 일을, 그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감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쉽게 보지만 제가 그날은 그 뉴스 현장에 1시간 동안을 같이 앉아서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0.1초를 틀리지 않게 하면 그냥 한순간에 딱 끊고 바로 나오고 이런 정말 긴장된 모습. 1시간 동안 그 뉴스를 방영하기 위해서 한 20여 명들이 거기에 팀을 짜가지고 1초를 틀리지 않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긴장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아부다비에 전화를 걸어서 바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방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한마당입니다. 앞으로 가면 이 일들은 더 많은 새로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지금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전 세계가 한마당으로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잠들어 있고 그냥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저희 교회도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 새로운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전 교인이 한마당 체육대회, 축제, 잔치를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틀리면 내 삶의 전체가 흔들리고 틀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물질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다스리라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다스리는 것이며 또 그 물질은 하늘로부터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는 성경은 늘 섬김의 관계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는 언제나 섬김의 자세가 먼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실천하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대인관계, 교우관계, 이 관계를 바로 맺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의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재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이동 법칙이 있는데 어디로 재산이 몰려가느냐? 첫째는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 노획물을 통해서 그 재산이 몰려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거래,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상거래를 통해서 그 재산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서로가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무역을 통해서 그 재산이 몰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유산에 의해서 상속에 의해서 재산이 몰릴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호감,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호감도를 줬을 때 그 호감도에 의해서 재산이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창세기 2장에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한 그 관계, 이 관계가 잘 형성됐을 때 그 사람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무튼 망한 데는 그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할 때에 다시 우리가 그 축복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됐을 때, 잘 됐을 때, 그는 축복의 밑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두어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음에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그것은 먹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고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은 먹지 말라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침범 영역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도록, 깨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듯 우리가 그 바로 율법을 지금도 범하고 있죠. 인간관계, 섬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섬김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축복의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가 부유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부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명품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잠시 행복은 줍니다. 큰 아파트, 또 좋은 물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잠시 행복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전쟁을 하듯이 지금 돈을 벌려고 피나는 경쟁을 해가면서 정말 출세를 위해서는 죽는 줄도 모르고 달겨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부자만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이 없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은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그렇게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에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설전을 벌이는데, 만약에 당신의 딸이 돈은 많고 그런데 그 불행한 가정, 그러니까 화목하지 아니한 가정, 그 가정으로 시집가기를 원하느냐, 돈은 없는데 가난한데 화목한 가정, 그 가정으로 시집가기를 원하느냐, 그걸 갖고 설전을 하는데 결론은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행복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부여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로 아멘 하는 게 시원찮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 봐야지. 믿음이 부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분명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충만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언제나 인생에는, 인생 삶은 고해와 같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은 사 입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에 있는 인격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있든 없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가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를 제사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들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이런 형편이 되면 행복할 거야, 뭐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물하고 인간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이 있습니다. 배부른 것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충족돼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먼저. 근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행복하리라. 믿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부요의 비결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믿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통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인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부요만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부요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본, 그것은 사랑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기본, 가정의 보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즐거움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모든 행복은 사랑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섬김과 봉사도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 그 슬픔이 결국 내게 돌아오고, 남을 근심하게 하면 그 근심이 바로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식을 사랑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 행복은 섬김의 부살물입니다. 사실 섬길 때는 힘들지만 섬기고 나면 그것이 행복으로 내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의 바탕이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심은 행복을 억누르며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희생과 봉사는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기쁨,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기쁨,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 내 샘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아내 남편이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인 줄 알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풍요로운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인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다툼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늘 행복해하며 삽니다. 정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깨닫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은 자족하는 덕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 바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늘 엄청난 그냥 원망, 불평 그렇게 사는 사람. 같은 환경인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마음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불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불평불만이 아주 입에 배어있는, 아니 그냥 세탁 이렇게 염색한 거 뭐냐? 그래서 꺼내기만 하면 불평불만, 완전히 염색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몸에 완전히 뱄어요.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니 우리가 내적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민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행복클럽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눈만 뜨면 욕하고 싸움하고 걔들의 삶이 얼마나 거칠은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얘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세 가지를 늘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좀 아름다운 것을 봐라. 아름다운 것을 보아라. 또 하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한번 해라. 크든 작든 아무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알라.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것을 끊임없이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계속 훈련을 시켰더니 정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감사가 부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행복은 현재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알 줄 아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나오질 않아요. 땅속에 물이 없어서 물이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펌프가 물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야, 그래서 펌프질을 해야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중물, 감사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무한한 감사가 솟구쳐 오를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무한한 감사가 축복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마중물 한 바가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도 헛수고를 하고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삽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건 마중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의 최대 가난은 감사의 빈곤입니다. 사랑의 빈곤입니다. 믿음의 빈곤입니다. 감사가 메말라 있고 사랑이 메말라 있고 믿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인생은 빈민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최대 저주는 마음속에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제게 지금 내게 있는 것 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 바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은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 사랑, 감사, 그것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 뼛속 깊이까지 배어들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는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냥 다 낙심이 되는, 그것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서운 그런 올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악이 흥하고 악인이 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시면 그 이유를 압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낙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 낙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부요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사랑에 부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에 여러분 모두가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쓰셨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가정의 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키우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